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광야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몸은 70%가 물인데 우리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인데,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의 사건 가운데 마라에서 쓴물을 바꾼 기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달려들게 되죠. 모세,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보지.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자,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건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와 다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3절의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원망할 때는 항상 잘못된,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인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닌데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무슨 가축이 무슨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말라 죽기는 뭘 죽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자꾸 점점 극대화시키는, 마치 현미경으로 문제를 보는 것처럼 자꾸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제 얼마 지나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금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이런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3절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잖아, 그죠?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광야 생활도 힘들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앞에 15장의 마라 사건 때도 보실까요? 15장 24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첫 번째가 뭡니까?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뭐요? 원망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자, 저를 보세요. 먼저 우리 안에도 어려운 문제, 위기를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여보 당신 때문에 그래. 이 나라는 정치인들, 우리 회사 사장님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늘 쉽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습관들이 나오고. 여러분 살아보면서 원망해서 문제 풀어진 적이 있던가요? 원망해가지고 부부 사이 원망해서 문제를 풀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습관적으로 자꾸 원망하는,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불교인이다 그러잖아. 원망불평하는 교인, 원망불평 교만. 원망불평함으로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원망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꼬여가요.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자,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잖아요. 그죠? 5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 너 지팡이 있지? 지난번에 홍해를 갈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있지? 네, 있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 지난 토요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돼. 그전에는 뱀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돼서 홍해를 갈랐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자, 여러분,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돌 던지려고 하는 저런 모세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원망 불평하는 저 인간들을 다 세리 때려쳐, 다 두들겨 패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6절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천히 한번 봐요.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한 반석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르베딤에서 뜻밖의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반석의 깨어짐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게 됐는데, 오늘 보면 특별히 6절의 말씀은 성경학자 아서 핑크라고 하는 분은요,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희생이 리얼하게 묘사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6절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가 보인다니까요. 자, 다시 보실까요? 다시 보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예.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자, 반석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여러분 사실은 누가 맞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맞으시게 된, 그 반석에 하나님이 지팡이에 맞으시게 되고, 그리고 그 반석이 깨어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팡이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저들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반석, 그 지팡이를 맞으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시작은 세례 사건부터 다 해서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당신을 죽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여 갔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반석이 터져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 제자 가운데 누구요? 베드로. 예, 잘 맞추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잖아, 그죠?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칭찬하고 그 말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게 된다, 그리고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죽기는 왜 죽어요? 십자가는 왜 십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반석이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반석이라도 깨어지지 않으면 도리어 주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는 순교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반석은 아무리 멋있어도 반석은 그냥 놔두면 쓸모가 없게 되는. 집 지을 때도 반석을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다 깨어가지고 다 깨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반석을 사용하는 거지. 그냥 반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어져야만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석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반석인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너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고, 우리 안에는 대단한 탤런트가 있고, 우리 안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사람, 지난 과거, 오늘, 미래, 어느 누구도 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지구에는 70억 이 지문 다 다른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시고 특별하게 다 만드시고 귀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이라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 깨어져야만, 깨어질 때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우리 그 김창욱 교수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재미있는 얘기 했죠.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 수상자들 보면 그 집안에 보면 아버지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농담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그 잘난 부모님들이 도리어 자녀들의 길을 막는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모들이 너무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모든 것 다 주고, 그 자녀들이 길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 길도 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고, 목회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우리 교회도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 장로님들과 모두가 함께 늘 나는 죽고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덕분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은혜 내려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별세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별세 신앙. 별세해야 별세를 볼 수가 있다. 내가 오늘 죽어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고, 그때 뭐예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어야 아사 즉생이라는, 내가 죽어야 살아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늘 했다고 하는 글을, 족자를 본 적이 있어요. 제 방에도 하나 갖다 놨는데,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그런 얘기를 늘 했는데,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점에 가면 모두가 다 책들이 뭐냐? 자아실현이에요. 그죠? 자아실현이고, 다른 사람 밟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거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도리어 반석 위에 서셔서 나를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 모두는 다시 십자가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섬기는 종들은 늘 십자가 길을 좋아하고, 늘 어디 가든지 늘 십자가 길을 찾아가고. 왜? 내가 죽으면 내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되는, 샘물이 나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샘물로 많은 우리 친척들 다 먹여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우리 한번 다시 찬송 384장을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게 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384장 찬송이에요. 그냥 반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어떻게 해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에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반석이 날마다 쳐져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다 광야잖아요. 늘 목이 가라고 마실 물이 없고 이런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샘물이 펑펑 솟아나서 이 샘물을 나눠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는 내가 하고 늘 원망 불평하던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십자가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목이 늘 가라앉은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종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명절에 오가는 길 가운데도 세상 어디에서가 아니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온 일가 친척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친척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원거리 오가는 길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솟아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